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갈렙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는가요? 오늘 우리가 나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첫째로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약속의 자녀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근이 들어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들은 12장의 아브라함은 지금 현대말로 하면 초신자죠. 초신자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니까 어떡합니까? 가봤더니 축복은커녕 기근이 들어있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지요. 초신자 때에는 다 그렇죠. 애굽으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크신 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의지할 만한 분이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요. 오히려 그곳에 가서 재물을 얻어갖고 돌아옵니다.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조카 롯도 많은 재물을 갖게 되고 가축을 많이 얻게 돼요.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함께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너가 머무를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해요. 롯은 양보가 없이 그냥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죠.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 전쟁이 생겨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이 조카가 이제 포로로 끌려간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그래서 롯을 잡아간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자신이 키운 개인 병사를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기고 롯과 그리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빼앗아 갖고 돌아오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가 싸워서 얻게 된 전리품의 10분의 1을 주지요. 이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소돔 왕이 와서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냐면 내 백성들만 돌려주면 된다. 그리고 전리품, 이거 전리품은 이제 그 원래 소돔 5개의 왕들이 가졌던 건데 빼앗긴 거죠. 전리품은 아브라함이 가져도 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들로 인해서 재물을 갖게 됐다,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요. 듣지 않겠다고 해서 하나도 이 전리품을 갖지 않습니다. 소돔을 본 5나라에게 생명의 은혜로만 남죠. 그리고 5나라의 소돔의 5 땅을 차지할 생각도 없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뿐만 아니라 롯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롯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때문에 회복이 되지요. 그래서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롯은 이제 물질의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깊이 품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차지했을 때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롯은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제 소돔 땅에 남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선택의 순간을 만나게 되죠. 지난 한 주 동안도 그러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한 주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않든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죠.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선택의 기준이 뭐냐. 또 선택의 가치관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다른 점이라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 결정하게 되면 그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건 이제 오늘 아브라함과 롯은 선택에 관한 문제죠. 그런가 하면 이제 믿음의 선택에 관한 이유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게 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싶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사무엘이 뭐라고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여 왕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새 사람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려주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죠. 그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군인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너무 놀랍니다. 도망가고 피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합니다. 이때 사울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무섭고 떨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우면 블레셋을 이겼겠죠. 근데 사울은 자꾸 머뭇거려요. 머뭇거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기다려요. 근데 사무엘이 이래가 지나도 오지 않아요. 블레셋은 전선을 갖췄고 그 쳐들어올 기세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이 조급해져서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사울이 직접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면 될 거다. 제사를 의지한 것이죠. 제사 의식을 의지한 거예요. 결국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사울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다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을 구할 거라고 예언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결국은 불행하게 되죠. 제사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본인이 제사에 드릴 권한이 없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약속 안에서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새말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겠죠. 근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31절 이하의 40절까지 이때도 이제 왕은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돼요. 어디서 나면 엘라 골짜기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이제 군에 나가 있으니까 곡식과 떡을 전해주라고 전쟁터에 갑니다. 근데 이제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아주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 신이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그래요. 다윗의 말을 사울이 듣죠. 보니까 어린 소년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말립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은 큰 용사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나는 사자나 곰을 능히 쳐서 죽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내가 물리치지 못할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자기는 꼭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도 어린애가 우기니까 사울이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입히는데 맞지 않죠. 다윗은 다 그걸 벗어 던집니다. 막대기하고 매끄러운 돌 5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골리앗에 가서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에를 맞춰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이 이야기의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다윗은 양을 치면서 사자도 만나고 곰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어리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이 이 어린 나의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곰도 때려잡았는데 골리앗을 싸워서 이긴다는 거죠.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다윗의 이야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도와주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믿음의 선택을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갈렙도 8절의 본문에 보시면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기 충성했으므로 원어로 미레테 아하레라는 말인데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가득 채우다. 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마음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누가? 갈렙이 가득 채워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내 삶에 어떤 선택을 할 때 말씀을 근거해서 약속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약속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이라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성실해라는 말 하잖아요. 여러분 성실이라는 기준이 신앙이 성경,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성실과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실이 달라요. 여러분 그거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세상에서의 성실은 맡은 일을 열심히 잘해서 성과를 내는 걸 성실하다 그러죠. 저 사람 성실해 그러면 맡은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성실함의 기준은 뭐냐?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고 충성하는 걸 말해요. 저 사람은 신실하고 성실한 신앙이냐라고 하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온전히 따른 충성의 모습을 갈렙이 보였다는 거죠. 이런 갈렙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충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 주 동안 선택했던 많은 일들을 어떻게 선택하셨나요? 여러분 선택이 하나님이 도와줄 만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요? 앞으로 한 주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다윗처럼, 그죠? 또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선택은 따로 하죠. 그 선택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약속의 자녀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지만 선택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놓고 그거를 하나님께 밀어붙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고 교인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능력 있는 삶이었나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삶이었나요? 본인만이 알죠. 아침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 한 주를 돌아보면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능력이 있어요. 저 사람 믿음의 능력이 있어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가 믿음에 점진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얘기고 제가 줄 설교했던 얘기인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제자로 선택되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요. 근데 이 성경에서 신앙 성장이 세 가지로 발전되어 가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1절로 5절에 보면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가 이제 야간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근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무리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빈 배를 갖고 돌아오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그 유명한 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에게는 큰 시험이죠. 다른 말로 도전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밤에는 얕은 곳에 있어요. 낮에는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베드로가 갈릴리 어부니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술로, 자기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못 잡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으로, 자기 생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여기에 우리의 생각을 지금 우리 말로 표현하면 이게 될까? 저 사람 말이 정말일까? 성경의 말씀을 읽으며 살면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될까? 내가 기도하면 된다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이런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면 자기의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기를 어떻게 해야 잘 잡는지를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적어도 갈릴리 바다 안에서는, 갈릴리 호수 안에서는 그렇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장이나 사업하는 직장에서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자기 방식이 있다고요. 자기 경험이 있다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되나요? 그래. 근데 내가 목회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세상 살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면. 그래도 목사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내 결정은 할 수 없고 내가 기도해보고 기도해서 응답되어지면 자연적으로 물을 들었된다. 물 흘러가도 되는 거다. 내 경험은 그렇다.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서 그 사업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발끈 화를 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시면 되지 왜 내가 하는 일에 이래라 저라 하십니까? 그 다음에 말 안 했어요. 시험 들면 또 교회 안 나온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 그러면 아주 그냥 가슴이 내려앉아.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큰 죄 짓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버려 둬서 그냥 바보처럼 도망 나왔어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시라고. 자기가 다 계획했어요. 자기 상식과 경험으로 다 해놨다고. 이미 결정 다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다 결정해서 빈배 들고 왔는데 깊은 데로 가라.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래도 참 우리보다 나아. 이게 정말 될까? 저 사람 맞을까? 뭐 그런 반신반의한 게 있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응? 우리도 그러시길 바라요. 응? 두 번째, 첫 번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런 항상 갈등이 있어요. 반신반의합니다. 저거 정말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될까? 성경을 내가 요새 묵상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 될까? 이런 게 이제 첫 번에 오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로 10절에 보면 내가 자기 경험으로는 이성과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게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당신 말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심이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물이 찢어져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됩니다. 초유의 축복이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경험이 오냐면 신앙이 성장하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이게 정말 되네. 이렇게 하면 되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두 번째 믿음 성장의 두 번째 단계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게 뭐죠? 예수님 앞에 이게 정말 되네. 상식과 경험이 아닌 데는 무너지고 이게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되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되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네. 내 생각보다 또 내가 계획한 경험보다 이렇게 하는 게 되네 하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어떤 단계냐면 10절, 11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의 단계 중에 끝이에요. 이건 된다. 이건 정말이다. 그런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취한다 그래요. 사람을 살려서 건져낸다는 거예요. 고기만 건져서 생업에 종사해서 부자 되는 육신의 삶이 아니라 너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에게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로 이게 정말이구나. 믿음이 성장하면서 뭐냐면 정말이구나라는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또 내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했던 그런 일들이 정말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생각했던 경험들을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죠. 내려놓으면서 그걸 저는 세상 것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씩 담기 시작하죠. 그게 신앙 여정의 과정이에요. 과정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여기서 끝났냐고.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서 정말 되네. 여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죠.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핀치에 몰리고 역적이 되고 환난당할 때 베드로는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정말 되네 라고 해도 환난과 시험, 사탄의 시험이 오면 다 주랭난 친다고요. 도망가 버린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찾아가요. 요한복음의 끝에 보면. 그리고 자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 찔리죠. 베드로가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는데 왜 자꾸 묻습니까? 알고 묻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 이전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죠. 예? 베드로가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됐는가, 하나님의 사람, 정말 되네라는 사람이 됐는가를 쭉 기록해요. 거기서 끝나나요? 그 유명한 코바디스 도미네.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도들, 성도들은 로마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다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가로등이 되기도 하고, 가로등이 시체가 믿는 자들이 머리에 불 붙여서 태우는 거예요. 네로가 한 짓이거든요. 생사람을 잡아서 묶어서 거기다 불을 지르면 여기서부터 타들어가면서 그게 가로등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하나 살자고, 또 물론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당신은 살아남아서 복음을 더 줘야 되니까, 우리는 천국 가니까 좋으니까. 천국 가는 게 좋은데 살아남아서 복음 전다는 그 합리적인 생각에 도망가죠. 자기의 양떼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나는 혼자서 도망간다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로마로 들어가신다. 거기서 이 사람이 따라 들어가서 순교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 좋다고 막 얘기하면 안 돼. 나 믿음 좋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 그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 얘기하자고 드나드는 사람, 그 믿음 없는 사람. 성경은 이론적 논쟁하자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는 자에게 가이드라인이라고요. 내비게이션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자꾸 읽으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거 아니고 아는 대로 행동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집사님인데 아쉬울 땐 집사님이라고 막 홍보해요. 교회 다니면 선하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엄청 사악하다고요, 사람이. 나도 뭐 주일 되면 성경책 옆구리 끼고 아내하고 와서, 아내도 집사하고 나도 집사인데, 보여지기 위해서 자기 홍보용으로 쓰는 거죠. 아주 못된 인간들이죠. 여러분, 영덕교 교회 여러분 부탁하는데 어디 가서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마, 앞으로는. 교인이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게 중요해. 다 못 살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하라고. 정 안 되면 십계명을 써서 들고 다니면서 십계명 하나라도 해보라고.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베드로의 수준이 다 됐네. 아, 정말 그렇게 되네. 그리고 제자가 돼서 은혜 받고 복음도 선포하는 교역자가 되잖아요. 근데 교역자가 돼서도 양떼 버리고 자기 살겠다고 도망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 무슨 천국의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자기의 믿음이나 신앙을 내세울 게 있냐고요. 제발 부탁인데 그냥 살아가세요. 어디 가서 떠들지 말고 네 믿음이 크냐 내 믿음이 크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또 여기 은혜 있다 저기 있다 현혹하는 그런 사기꾼들한테 넘어갈 필요도 없고, 또 정말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내가 간 데 가면 성경을 재밌게 배우고 또 뭐 좋은 소리를 듣는다. 그것도 다 그냥 그것도 마귀짓이에요. 아무 도움이 되진 않아요. 살아가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정말 나는 어떤 단계에 있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고 있는가? 이 아침에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디쯤 있을까?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나는 과연 같이 있을 수 있을까? 같이 있었는가? 아니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도망 다녔는가? 그런 거죠.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뭐 샘장이든 뭐 다 좋습니다. 뭐 하나님의 봉사자가 됐는데 양떼들이 너무 버겁고 힘들어서 나 하나 주체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사람들이 버겁대니까 나 일을 안 한다고 투정 부린 적은 없는지. 그러면서 샘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목사, 장로, 전도사, 권사, 집사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허황된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11절의 본문에 보시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 강건하니라는 말은 하자크라는 아람어거든요. 하자크라니 강건함을 여러분이 그렇게 꼭 기억해야 돼.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하자크라는 말은 뭐냐면 신앙의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85세가 됐는데 자연적으로 노쇠했죠. 늙었죠. 그러나 40대의 신앙의 힘이나 지금 85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신앙의 힘이나 나는 매일 많이 같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의 힘은 어때요? 지금의 신앙의 힘이 그전의 신앙의 힘과 어때요? 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40세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요. 85세 때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 신앙의 힘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런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0세부터 85세 45년을 더 살게 됐는데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는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과 신앙의 힘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수 더 해요. 85세에도 전쟁에 무리가 없다. 육체적인 강건함이 필요한 헤브론 산지니까 산악지대를 뛰어넘고 싸워야 되는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잖아요. 그게 갈렙의 얘기예요. 오늘 이제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여러분이 쭉 보면서 다시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보시고요. 나는 어느 단계인지, 베드로 여정에서 여러분 어느 단계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되고요.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살았기 때문에 모세가 약속한 그 땅, 헤브론 땅을 내가 가져간다. 여러분, 우리가 그노스 사람 갈렙이에요. 원래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여분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유다 지파의 흡수가 되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여기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잖아요. 유다의 자손들이 뭐가 돼요? 다윗이 왕이 되죠. 예수님이 여기서 태어나잖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혀요. 왜 리더자인 지도자가 그노스 사람 갈렙이어야 했느냐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누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예? 유다의 아들 누구? 성경에 족보들에 가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주, 누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노스 사람 갈렙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 그러니까 믿음의 능력이 이렇게 있어지면서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능력을 가져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이 앞과 뒤가 같아야 돼요.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 들고 갔어요. 너무 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속을 다 드러내고 사는데 그럴 필요 없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런 거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장난치는 거죠. 그거는 문화교실 놀러 가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또 이용당하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그만둔 사람도 많아요. 지금 보면 우리 처남이 100주년 교회 장로님이세요. 100주년 교회가 큰 교회에 유명하잖아요. 지금은 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늘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속과 거기 틀리면 안 된다. 성도들이 성도와 교제할 때 그 마음이 진심이어야지. 그때는 뭐 집사님이 최고야. 뭐 그러니까 장로님 되고 그때는 집사님 최고야. 뭐 사탕 발림해갖고 붕 띄워서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줄 안다고. 교회는 천국이구나. 교회는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르구나. 막상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내가 너 언제 봤냐 확 돌아선다고. 나쁜 놈들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내가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목사로서 지금 막짓할 일은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시는 건 뭐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려면 성도의 교제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빨려 들어간다니까요. 시간도 드리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해. 나중에 그러고 나면요. 그게 분노로 변해버린다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입장에 돌아서 버리죠. 그럼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요? 여러분 믿음 있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성도를 향해 새길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 여정이 내가 진실한가를 본인이 물어야 된다고. 잘 되진 않아요. 목사님 나도 잘 되지 않아요. 다윗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큰 축복은 뭐냐면 회개의 기회가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도 살아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몸이 좀 아프지만 살아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게 축복이죠. 여러분 축복을 어떻게 생각해요? 돈 많이 벌고 잘 되고 외제차 타고 뻑이고 다니는 거? 교회 올 때마다 명품 걸쳐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누구 노래 있더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정말 허무맹랑한 짓이에요. 그건 원래 예수를 따르는 목적은 전혀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주소, 믿음의 현주를 잘 생각해 보셔서 나는 어떤가? 바로 잡으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을 성도의 교제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성도다. 이 사람을 내가 하나의 가십거리로 이용하기 위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가 물론 진심으로 내다 저도 목사이지만 등에 칼 꽂은 게 수백 개가 됩니다. 예? 성도들한테 칼 맞고 배반당한 게 수없이 많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실 일이니까. 상처가 있더라도 그건 기도하면서 해결할 문제죠. 여러분 앞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약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상처는 입을 거예요. 그렇더라도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그거라고. 믿음이 능력이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의 능력이 얼마큼 되시는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갈렙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자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40대나 85세가 됐을 때 영적인 힘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육적인 힘은 85세니까 산악을 뛰어다닐 수 있는 힘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 옆에서 보좌하면서 광야 45년을 걸어오면서 봤다고. 이게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면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내가 헤브론 산지를 가서 전쟁을 한다해도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개라는 영화를 보셨죠? 오래된 영화예요. 1956년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도 10개를 여러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해서 한 영화죠.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에 이제 가로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바로 왕은 이제 특별 전차 600대를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을 시킵니다. 이 전차를 운전하는 모는 사람들은 대개 장교 출신이고요. 전쟁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때 도망자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60만인데 당시 계수할 때 여자와 남자를 어린아이를 계수하지 않으니까 그냥 대림자가 한 200만 명 된다고 봅시다. 근데 200만 명이 전쟁 경험이 없어요. 뭐냐 싸울 무기도 없어요. 근데 홍해를 만나면서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막다른 곳으로 이 백성을 끌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이때 나이가 모세가 80살입니다. 80살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누군가요? 모세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는 나면서부터 어디서 자라죠? 이집트의 궁전에서 자라요. 공주의 아들로 자랍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를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성경의 내용은 이래요. 이집트 사람들이 모든 지혜를 배워 말이나 행동에서 뛰어난 능력을 가졌다. 이집트의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모든 학문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집트는 그때 대제국이고요.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접속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말하면 전술학이라는 걸 배웠을 거예요. 왕자이기 때문에 이건 안 배울 리가 없죠. 왕자니까. 그런데 출애굽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성경 읽을 때 이런 걸 발견하면 재미가 있어요. 성경 마시다 보면 이상한 구절 하나 만나게 되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 히롯 아프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운 사람이라고. 전술학적으로도요. 바다에다 캠프를 치는 법은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어떤 미친 지휘관이 바닷가에다가 텐트를 치고 병사를 거기다 모아놓습니까?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건 다 죽는 거예요. 100%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백성이 진을 치라는 거예요. 캠프를 만들라는 거예요. 적이 기습해올 경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술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 일에 모세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래요. 순종했어요. 그럼 순종하면 잘 돼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가 오나요?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집니다. 쉽게 보면 600대의 병거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어요. 쉽게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거예요. 순종했는데 왜 절망적이냐고요. 순종했으면 잘 돼야지. 절망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얻어갈 팁은 뭐냐면 이 절망 속에서도 왜 그러면 해변에 텐트를 치라고 했을까? 군사를 200만의 백성을 집중시키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에이씨 내가 순종했는데 이게 좋은 일 아니라니까 앞으로 난 순종 안 할래. 그런 모질이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벌어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겪는 고난과 절망을 그냥 거기서 다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바닷가에다가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만 보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마귀처럼 되지 말고 다 이유가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곤란한 상황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해봤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작전을 세웁니다. 해결할 작전을 세우죠. 상황을 읽습니다. 해결해 보려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워보려고도 합니다. 발버둥 치죠. 훈련도 해봅니다. 그런데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뭐냐면 이제 쉽게 해서 나오는 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나의 구원을 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예요. 갈렙은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85세야. 40대나 지금이나 영적으로 강건한 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왜 그럼 그 산지를 유다 백성을 끌고 가서 전투를 해서 그 땅을 유다의 지경으로 만들려고 하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실 줄 아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세요? 그런 믿음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절망적이 되면 작전을 세우거나 죽기 살기로 싸우거나 뭐 이런 짓들을 안 한다고요. 오늘 12절의 말씀해 보자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 쫓아내리다. 라는 아람어는 외호라 슈팀이라는 말인데 차지하다는 말이에요. 외호라 슈팀이라는 말은 차지하다, 빼앗다 그런 뜻이죠. 갈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헤브론 산지의 전쟁에 개입하시면 내가 그 산지를 빼앗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갈렙은 뭐라고 보냐면 이 산지는 가나안 성읍은 견고하다. 그리고 강하다. 눈으로 볼 땐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일상생활이죠. 잘 안 되긴 하지만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안 될 거예요. 안 되긴 하지만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뭐냐면 실제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기업을 얻어주신다는 거죠.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근거로 해서 승리를 장담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전쟁은 갈렙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늙고 초라하더라도 내가 승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약하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셔야 돼요. 부단히 노력하시고 경건의 연습을 하셔야 돼요.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죠.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죠? 세상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자기가 정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죠? 정복합니다. 그렇죠? 정복하죠. 말씀을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우리 영접계 지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은 내가 지난 한 주간도 그랬고 앞으로도 한 주간 살아가고 많은 날들을 살아가야 할 날들이 있는데 내가 약속의 자녀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선택할 때 약속을 믿는 자로서의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간파하고 선택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고. 믿는 자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내 믿음이 얼마큼 되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베드로를 쭉 예를 들었어요. 황당하다. 반신반의하잖아요. 이루어집니다. 이게 되네.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이 되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살아야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좋아졌어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코너에 몰리고 말하자면 자기가 불편해지고 죽을 수도 있고 참 끌려가서 자기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애따 모르겠다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모른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가 되고 베드로 1장,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하면서 그가 얼마나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했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능력이죠. 자기 하나 살겠다고 양을 되돌고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이 과정 중에 있다고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 뭘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게 있고 우리가 자기가 어떤 것에 자부심 갖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드러낼 필요는 없는 교만한 거죠. 너무 문제가 많은 거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믿음이 능력이 어둠에쯤 이렇게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서 나는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걸 알아야 돼요. 갈렙은 이 45년 이 광야 생활을 하면 40년 하고 이제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걸 충분히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이에요. 훈련했던 사람이고 보았던 사람이고 그렇게 되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가 85세지만 헤브론 산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이제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렇게만 외치고 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상태도 점검해야 되고 여러분이 선택했던 모든 일들이 약속의 자녀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책략과 계략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자기의 경험, 갈릴리 바다의 경험, 내가 세상 살은 경험, 내가 했던 모든 경험을 앞세워서 다 일 저질러 놓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인지 이 가정에 이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하셔서 갈렙처럼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확신 가운데 사는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또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은 또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 다윗과 같은 선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롯이나 사울 같은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같은 선택이 우리의 여정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베드로입니다. 주의 제자로 주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요.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 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이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갈렙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헤브론 산지를 내가 정복한다. 나이가 85세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영덕교회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정을 아시니까 내가 바르게만 되면 바른 선택만 하게 되면 약속의 자녀의 선택이 되어지고 믿음이 바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내가 갈렙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또 그런 갈렙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영덕교회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6장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하십시다. 내 선택은 약속의 자녀로 바른 것이었는지, 나는 믿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쌓아주셔서 내가 모든 헤브론 산지를 가질 수 있다는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 기도하시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